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룡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개원을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룻기 강의 첫 시간 베들레헴의 흉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첫 9절에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기에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왜 사사 시대가 그토록 어둡고 황량했는지, 혼란스러운지 성경 17장 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에는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없으니까 그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렵죠. 예. 또 사사기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구절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우리 삶의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왕을 준비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왕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룻기를 지금 제가 읽으면서 눈치를 채신 분이 있는데 룻기의 기록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 룻이 효녀라서 나오미에게 친절하게 잘했다 뭐 그런 얘기가 주요가 아니라 룻의 남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땅,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땅을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또 다윗 땅을 예배한 것으로 끝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육신적인 것밖에 안 돼. 룻이 대가 끊긴 신랑이 죽은 그 가문에 와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물림을 해가지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탄생했다. 거기까지만 나와도 이건 별로 세상 얘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걸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이주한 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다윗 왕을 낳고 그 다윗 왕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는 이 계열에 룻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룻기 시작에 사사시대 하면 어둡고 혼란하고 율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시대다. 그래 생각하므로 우리에게 별로 좋을 것 같은 예감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그러면 우리가 착취당했던 생각을 하죠. 또 6.25 동란시 그러면 전쟁 나서 사람들이 죽고 헐벗고 막 그런 인상이 나듯이 사사시대 그러면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가 지금 룻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우리 심령에 예수 왕이 없는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어둡고 황폐하고 우리 속에 영적인 흉년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위대한 왕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해야 또 탄생할 뿐 아니라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 될 때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장소는 어디냐?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듯이 떡집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배떡방앗간 떡집. 근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지방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보리, 밀, 감람류, 포도 막 이런 농산물이 많이 나는 그 곡창지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곡창지대에서 왔을까?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무만 있는 산골에 오셨다. 또 물이 있는 강에 오셨다. 그게 아니라 풍요로운 풍성한 양식이 많은 곳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오늘 말씀을 많이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자체가 풍요의 땅, 그 먹거리가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 되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떡과 포도주를 많이 먹고 많이 마시라. 그래서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을 많이 마시고 마셨습니다. 마시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럼 떡도 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떡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많은 생명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하지 않고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했는데 그 여호수아 19장 10절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또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또 갓닷과 니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랴와 베들레헴이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도 있고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간하기 위해서 오늘은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떡집, 풍요한 떡집에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떡집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없으면 우리도 이 나오미 일가처럼 모압 땅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 예루살렘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떡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풍족한 하나님이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가 종종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고 이삭 때도 흉년 들고 그랬죠. 야곱 때도 흉년 들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그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흉년이지만 우리가 심령의 가나안이 어디에 좋게 봐서 우리 심령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심령의 땅이 가뭄이 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거기에는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의 땅에 이스라엘 땅은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이스라엘인데 우리의 심령의 땅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만나와 생명의 생수인 기름 부음이 왕같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흉년을 망가지 않고 우리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갈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자연적인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의 가나안 땅이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심령의 땅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기름져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생수가 콸콸콸콸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기름져서 막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막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막 말씀이 막 기름져서 여러분 심령 땅에 계속 막 채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이 사는 지방 그랄로 갔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그 지역적인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의 가나안 땅을 잘 관리 못하면 우리가 그랄 땅으로 모압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땅, 이렇게 가시덤불 안 되고, 또 돌짝밭 안 되고, 또 길가밭 안 되고, 우리가 옥토밭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기경하고 가꾸어서 이 땅에 농사 지면 100배의 축복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땅에 가서 이삭이 농사 지어서 100배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의 땅에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심었으면 그 심은 것이 100배로 거두는 축복을 거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만 육신적으로 뭐 농사 지어서 뭐 공장에 뭐 사업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땅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6장 5절 7절에도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이 부알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아들 손자까지 전부 다 그냥 흉년이 오면 어디가 애굽으로 가든지 블레셋으로 가든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3월 앞으로 나오세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가다가 왜 여리고로 갔을까요? 흉년이 들어가죠. 어디에 흉년? 심령의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면 우리가 여리고라는 기생 나비 사는 천박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의 땅만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한삼서 1장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에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아들은 두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 모압은 이방 땅이지만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선조는 누구다? 롯이에요. 롯이 뭐야? 롯이 유황불 심판받은 동네 산 사람 아닙니까? 응? 그 모압 지방에 가서 무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신세가 처량한 거죠. 우리가 이제 엘리멜렉의 이주에 대해 생각해 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엘리멜렉이 그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에 남아있을 생각을 않고 왜 모압 땅을 갔을까? 그것은요, 우리도 보면은 주의 종들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일 때문에 중요한 영의 일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뭐를 실수했어요? 배가 고픈 나머지 육의 것 채우기 위해서 영의 것인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일로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멜렉이라는 것은 왕.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조차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그것을 버리고 왜 모압 땅으로 갔느냐? 응? 그 다음에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뭐야?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는데, 그 기뻐하는 것은, 그 기뻐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즐겁고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명령이야, 하나님.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과 같지 않은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료는 뭐다? 병약한 자, 작은 아들 기로는 뭐다? 사모하는 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랏 사람, 에브람이라는 것은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가 뭐 조그만 동네가 아닌 것 같아. 거기에 베들레헴에 또 에브랏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사람도 있고 어디 사람도 있고 어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디 시골에 어느 읍내에 가면은 이 동네는 어디 김해김씨, 여기에는 뭐 발랑박씨, 저기에는 무슨 뭐 전준희씨 이렇게 따라 산듯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에브랏 사람. 근데 이 에브랏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우리가 갈렙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에브랏이라는 말이 누구냐? 갈렙의 부인의 이름이 에브랏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 2장 19절 보니까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서 장가들었더니, 그러니까 이 갈렙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본 부인이 죽고 또 이렇게 장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브랏이라는. 그래서 아브랏이 누구다? 갈렙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여호수아 갈렙의 후손,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85세 전쟁에 나가겠다 했던 사람, 그런 믿음의 조상을 둔 그 후예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베들레헴 하나님 그딴 게 필요 없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그냥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형편없어, 이 사람들 어떻게 믿음의 자손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지만 지켜주셨고, 오히려 애굽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날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어때요? 이 엘리멜렉가가 이 모압으로 가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변절자고 그들이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 가운데 룻이 따라와가지고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형성되는 큰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룻기 제1편 아버지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주는 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아버지
우리 심령 땅에, 우리 심령의 베들레헴 땅에 우리가 흉년이 들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풍년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